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처럼 들의 풀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들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읽다가 진도를 이렇게 평소처럼 나가다가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저희가 19장을 와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얘기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말씀을 통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적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10일 전에 박상옥 장로님 장례 예배를 드렸고 아직도 잘 믿겨지지는 않아요. 함께 예배 드리시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장례 예배는 드렸고 우리가 다 했는데 아직도 장로님 오실 것 같고 인사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또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 사위 한별이 부친께서도 또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저희의 죽음도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속한 분들만, 우리 소망에 계신 분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소망의 분들,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의기소침해질 수 있지만 우리 특별히 소망의 성도님들 힘내시고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박 장로님께서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실 때에 따님이 오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는 장로신데 믿음을 좀 점검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따님께서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소망의 분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례비가 얼마 들고 관은 얼마짜리를 해야 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삶은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는 존재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기분 좀 별로 안 좋게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며, 우리 복음의 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은 곧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우리의 죽음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죽음 또한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것, 그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절에만 저희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향하여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밴쿠버에 집이 있느냐 없느냐 난리죠. 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가면 저의 처소가 있습니다. 돈 낼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나의 처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 그 처소를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염세주의나 비관주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잘 할까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을 보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 자신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래봬도 목사요, 신학교 졸업했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그거 기본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참 이런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를 포함하여 신앙생활 잘 하실 때에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매일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거룩한 삶,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그 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 주시고,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평안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통과해서 19장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괜찮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험 받고,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죠.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19장부터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직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순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3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입니다.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석은요, 힘들어요. 참석은 이거 언제 끝나노 그러잖아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그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크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크지않네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편 저자는 물질이 내게 복이 아니라
100살, 120살까지 사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밥 먹자 하면은 그냥 쉬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성도님? 저의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왜냐하면요, 하나님 외에는요 다 잠시 있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릴 때 죽음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골방,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채워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영혼에게 그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열심을 내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 저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요 다 기회 있을 때 나오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놀 때도 건강해야 놀 수 있지, 건강 없으면 놀 수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도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야 되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이러한 시간들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
내가 좀 더 예배 드릴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후회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그리고 시간 있을 때, 건강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인 모세 없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장차 오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올라가셨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 중요한데 왜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알게 되며,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동안 짓눌러 왔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또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시지만, 오늘날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소유했다 소유하지 않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비록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구해야 진짜 교회요, 오늘날 진짜 성도는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나왔다 해가지고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정국 집사님 너무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장로님들이나 우리 또 집사님들 기도해 주실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오늘 이경원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겉으로는 인간의 말이지만, 겉으로는 사람의 말이지만,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듣냐고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중보자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를 중보하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부 하나님의 성육신이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 무엇이다?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라고.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목양교회는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중보자가 필요하느냐? 그 중보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0.001%라도 작아지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를 100%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임한 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드러난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감격 속에 우리는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전에는요 이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후루룩 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죽은 강도의 이야기의 소리에 나옵니다. 한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그 강도의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한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되겠네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한평생 강도질을 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인도 어디에서 주님을 만났나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자들입니까? 십자가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곳은 가장 낮은 인간이 가장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배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그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닌 나를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과 강도의 이야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 그 스토리는 그 강도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예요.
이 은혜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몇 년째 또 몇 대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온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제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학문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배설물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보다도 더 귀한 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모르고,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늘날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 척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참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한번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 그리하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리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얘기해요? 모세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자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함께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지난주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와 얘기해요? 하나님과 얘기해요.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것도 사실이요, 이민의 삶도 빡빡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믿게 하리라. 장차 성령을 받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요, 성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인들의 정치에 이용을 당하고 인간들의 욕심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도용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자신들이 신앙인들이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 삶에 우리의 삶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정말 이 짧은 인생,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목양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게 해주시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